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예배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했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올 한 해 2024년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궁극적인 가야 될 목표,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아니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먼 훗날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만 그것은 먼 이야기고, 그러면 지금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맛을 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내내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천국은 어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다면, 누가복음의 말씀은 그러면 천국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진짜 천국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 확정된 사람들은 과연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적으로 소유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의 비교하면서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누가복음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이야기할 때에 혼인잔치의 비유를 두고 있습니다. 즉 혼인잔치의 큰 기쁨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음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큰 잔치를 베푼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큰 잔치, 과연 그것을 어떤 것을 말하고 있을까? 이 큰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다면 과연 지금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의 큰 잔치는 무엇일까를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 그것은 여러분의 가정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가장 작게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세워진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 가정 또한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한 가정이 아닌 한 공동체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공동체는 바로 예배의 자리가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본문을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주인이 베푼 큰 잔치,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천국의 기쁨을 이곳에서 누리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혼인잔치에 참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그건 참 슬픈 일 아닐까요?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큰 잔치를 베푼다 한다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음식이 있을 것이고 사람들의 웃음소리 또한 가득할 것이며 기쁨이 가득하고 온 사람들이, 모든 사람, 참석한 사람들이 그야말로 즐거움에 노래 부르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4장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14장 17절에 로마서의 바울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렇다 해서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란 걸 말하고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통치되어지고 있고, 이 교회가 교회로서 본질의 가치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정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평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평화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무엇이 있어야 된다? 평화가 있어야 된다. 갈등과 다툼이 아니라 분쟁과 그야말로 싸움이 아니라 그 교회 안의 공동체는 뭐다? 평강이 있어야 된다. 평화가 있어야 된다. 그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공동체 안에는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라고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히 나타나는 것이 바로 결과론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럼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내 가정은 평화롭지 않지? 왜 내 가정은 기쁘지 않지? 왜 내 가정은 불의가 있지? 라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을, 내 삶을 그리고 교회를 온전히 다스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교회가요, 사실은 마귀가 역사하게 되어지면요,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 내가 돈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런데 마귀가 틈타고 마귀의 역사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가정은 위기를 만나고요, 어려움을 만나는 것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의 의와 평화와 기쁨이 바로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고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도 나타난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록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실까지, 그리고 오실 때까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와 평화와 기쁨을 우리가 만족할 정도 충만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맛을 볼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 또한 우리들의 몫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현실의 삶이 힘들고 지치고 또한 그 현실의 삶이 삶 속에서 낙심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충분히 있어요.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 위기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똑같은 위기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속에, 나의 가정 속에,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똑같은 환경에 어렵고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도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가 있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있고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희망이 그 안에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은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요, 그곳에서 찬양할 수 있었던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곧 죽음을 눈앞에 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정신교육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을 때 나타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죽음의 골짜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렵지 아니한 것은 무엇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천국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 삶이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정말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기쁨을 노래할 수 있고요, 더 그 속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하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초대하신 이유도 바로 여러분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주시기 위하여 무엇하셨을까요? 여러분을 이곳에 초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초대한 것은 그냥 시간되고 습관돼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누군가를 통해서 부르셨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초대받아서 이 자리에 왔다는 것,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천사가 내 마음에 감동을 줘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소망을 가질 때에 그런 천국의 기쁨을 오늘 이 시간에도 풍성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오늘 본문은 함께 식사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본문에 이와 같은 말을 하시면서 말을 하였기에 예수님이 듣고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은 그곳에서 식사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뗀다는 것은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그냥 밥을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식사하고 있는 것, 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있는 그곳에서 식사 교제를 할 수 있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뭐다?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오늘 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아서 마음껏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하고 있는 것처럼, 또 때에 따라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이라는 은혜의 양식의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있을까?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앞부분의 내용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고 있는 또 하나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12절부터 14절 내용인데, 식사를 초대할 때에 대한 방법인 거예요. 어떻게 식사를 초대하는가? 자, 내가 청하는데 식사를 초대했습니다. 점심이나 저녁에 베풀 때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고 뭐예요? 오히려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그 다음에 저는 자, 맹인들을 청하여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지금 먼저 초대했던 사람들, 즉 부유한 자, 내가 친했던 사람들은 내가 한번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나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국 가서는, 하나님의 나라 가서는 너가 보상받을 게 없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즉 내가 식사를 초대함으로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식사를 제공해 줄 수 없는 형편 어려운 사람들,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 저는 자들, 소외된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마음껏 식사로 대접한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천국에서 그 하나님이 너의 수고에 대한 상급으로 보상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듣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말씀의 은혜의 이 혼인잔치, 즉 천국잔치인 예배 자리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주로 초대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물론 부유한 자든 내 이웃이든 다 초대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서 우리가 물질적인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메말른,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영혼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초대해야 될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시고 본문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볼까요? 그것이 바로 16절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르시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자신의 종들을 보내어서 다시금 재차 그들에게 초청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처음에는 공지를 한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인 어떤 공고문을 올리듯이 그냥 공지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또 개인 초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들을 개인적으로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양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양이라는 단어는 원문의 원래 단어는 핑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핑계 하면 들어보는 가사가 생각나네요. 누가 불렀지? 수르나? 예? 그걸 어떻게 알았지? 건모 씨가 불렀던 핑계, 그게 아니에요. 이들이 하나같이 핑계를 댔는데 뭐예요? 밭을 샀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5마리를 샀대요. 5쌍이에요. 그러니까 5마리가 아니라 5쌍이에요. 그러니까 소 10마리를 샀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없다. 또 뭐예요? 내가 지금 장가를 갔기 때문에 갈 수 없다라고 이와 같이 자신의 사정들을 이야기하면서 초대받은 것을 거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종이 주인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럼 더 나가서 이제는 초대받을 수 없는 사람들까지 다 초대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나가서 시내 길거리에 나가서 골목을 나가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채웠는데 여전히 빈자리가 많이 남았어요. 그랬더니 하인들에게 다시 한번 꾸짖으면서 내보냅니다. 어떻게 해요? 더 먼 곳까지 가서 손님을 데려와서 뭐 하라고요?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교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의 자리에 어떻게 해야 된다? 채워야 될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 자, 이 많은 자리, 이 혼인잔치, 이 잔치의 예배 자리에 초대해서 내 집을 가득 채워야 될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 나는 손님이다. 나는 저는 자야. 혹시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아닐까요? 아무튼 본문은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24절에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들어야 될 메시지가 아닐까요? 한번 자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청함을 받았으나 참석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천국에 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먼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미리 이 땅에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것을 경험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충격적인 이야기. 여러분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한 것들을 접근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주인에 대한 관점, 그리고 주인의 초청을 받았던 그런 게스트, 그 대상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 말에 순종했던 바로 종,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등장하는 이 사람들 중에서 잔치를 배설한 그 주인은 과연 어떤 인물일까? 자,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뭐예요? 많은 사람을 청하였던 주인이 바로 잔치를 크게 베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도록 큰 규모의 잔치를 누가? 한 주인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주인은 그래 초청만 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동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굉장히 능동적으로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공고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을 보내서 그들을 채우라고 명령을 하는 장면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부족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 채우라고 종들에게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그럼 지가 가지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종의 관계 속에서 여기는 하나님의 관계를 보세요. 이 잔치를 배설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배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예요. 예배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된 우리의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내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 자리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를 바로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 집을 채우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하나라도 더 많이 채워넣기를 원하신 것이 오늘 주인이 이야기하고는 즉 주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자, 한번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들어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의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가서 부정한 자들, 소외된 자들, 스스로 자신들이 자신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그들을 초대해서 이 빈 공간에 가득 채우라는 것이 누구다? 바로 집주인, 즉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 바로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자리가 있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멀리 나가서 내 집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부담을 주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 자리에 초대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 땅 가운데 맛을 봐라. 이 땅 가운데 천국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고 불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평화를 주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잔치를 베서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그 주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정말 잘 알 것입니다. 저도 역시 옛날에는 탕자의 비유하면 내가 탕자처럼 있다가 주님 앞에 돌아온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설교를 수없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 메시지는 탕자의 메시지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이 집안의 탕자에 대한 책망의 메시지인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이 빈자리에, 이 아직도 와야 될 그 많은 사람들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누리시는 그 천국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누구다?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집안의 장자는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은 상관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작은 아들이 나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기쁨 속에 있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탕자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집 나갔다 돌아오면 그것만 생각하고 있던 것.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의 기쁨의 자리를 초대했습니다. 나는 누리고 있고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빈자리에 그 은혜를 받아야 될 수많은 저 이웃들, 소외된 자들, 정말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의 소식이 필요한 사람들, 절망 속에 낙심하여 그들에겐 희망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로 인하여 두렵고 떨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천국으로 초대하라고, 이 자리에 가득 채우라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단순히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운데서 식사하고 이 즐거운 자리에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주목해라. 아버지 마음은 어떤 것이다? 그들까지도 다가가서 하나님의 주신 이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기쁨을 누려야 될 저 척박한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가득 채워서 그 기쁨을 누리길 원하신 것이 누구의 마음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나는 왔습니다. 근데 내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자리에 와야 될 사람,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필요한 사람을 초대해서 하나님 이 사람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몸된 교회를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엔 큰 잔치에 초대를 받았으나 핑계를 대면서 거절했던 사람들을 한 번쯤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여기서부터 쭉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예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그 얘기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무엇 됐다? 핑계를 대었다는 거예요. 왜 잠깐만 핑계라는 단어가 잠깐만 노래 나오려고 그러지? 큰 잔치를 초대하였는데 찬석할 수 없는 그 다양한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피르면 그 다양한 핑계를 대면서 거절했던 것, 한 사람은 뭐 했다? 밭을 샀다. 한 사람은 소 5결이 5쌍을 샀다. 또 한 사람은 장가 들었다.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다 이유가 그럴듯해요. 아니, 지금 밭을 샀어요. 밭을 샀기 때문에 당연히 밭을 가봐야 되는 거, 급한 일인가?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예배 차례를 왔는데 오늘 특별히 무슨 일 때문에 며느리가 와서, 딸이 와서, 제가 속상한 게 딸이 왔으면 같이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제가 했는데, 아무튼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속상한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다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지만 왜 그 충분한 이유를 성경은 왜 핑계라는 단어를 사용할까요? 여기에는 여러분 큰 모순을 발견해 보세요. 어떤 모순이 있는가, 어떤 넌센스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 왜요? 자, 밭을 산 사람들이 참석하지 못한 이유는 뭐 때문이다? 밭을 샜는데 아무래도 내가 나가서 그 땅을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말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집 살 때 집 안 보고 사는 사람, 물론 요즘은 뭐 유튜브를 통해 이렇게 보죠? 영상을 보고서 다 보나요? 근데 최소한 집을 살려면 어떻게 해요? 가서 봐요, 안 봐요? 사본 적이 없어 잘 모르죠? 그럼 전세를 들어간다고 쳐봅시다. 방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방 여러 번 보지 않나요? 보잖아요. 직접 가서 보잖아요. 보고 난 다음에 뭐예요? 사본 적이 없으니 또 모르는구나. 여러분 보고 하다못해 아파트는 어떻게 해요? 보고 난 다음에 사요? 아니면 뭘 보고 사요? 최근에 들어간 조인숙 집사님 뭐 보고 들어갔어요? 안 봤어요? 웃기지 마. 모델하우스라도 봤잖아요. 안 그래? 모델하우스 막 사람들 가가지고 팜프렛 보면서 뭐 A형, B형, C형, D형 뭐 해가지고 제가 분양을 안 받아봐가지고 잘 몰라요. 솔직한 얘기로 막 이거 골라가지고 막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선택해가지고 내가 이형 좋아, 이 상태가 좋다. 미리 다 모델하우스 안 보나요? 네, 이분들은 또 뭐 분양을 받아본 사람이 없네.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집 사지 않나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재밌는 표현인 거예요. 이게 제가 문장을 보면서 왜 이게 핑계라는 단어를 썼을까? 왜 핑계를 썼을까라고 고민하다 보니까 이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런 내용인 거예요. 내가 땅을 샀어요. 땅을 샀는데 그 땅을 다시 가서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미 보고 난 다음에 땅 산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보고 난 다음에 땅을 샀으면 더 이상 볼 이유는 없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샀는데 그때 가서 땅을 보겠다는 것은 이미 보고 핑계라는 단어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는 어떨까요? 소 한번 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한번 봅시다. 자, 15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못하러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여러분 뭐예요? 소 다섯 쌍을 샀어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반대가 돼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소라는 것은 큰 재산인 거예요. 여러분 차도 있잖아요. 시승이라는 거 있잖아. 안 해보는 것도 이분들은 차를 사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죠? 하다못해 내가 자전거를 뭐 하루도 한번 먼저 타보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소를 살 때요. 이게 정상적으로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말을 잘 듣는가 안 듣는가. 왜? 이거는 암수의 한 쌍이기 때문에 다 성체가 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테스트를 해본다는 거예요. 이미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샀어요. 불량인 사람은 소를 사지 않는단 말이에요. 샀는데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미 샀는데 테스트 하겠다는 거예요. 테스트 해놓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오십니까? 예.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요, 예배 참석하라면 다 빠지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다 설명을 해요. 요 내용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최소한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만큼은 예배에 대해서 핑계대지 않게 바랍니다.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특히 장가 가는 경우는 어떨까요? 그건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 장가 가니까 그래 신혼이니까 이해하자. 근데 놀랍게도요, 레위기 법에도 있어요. 사실은 결혼한 사람들은 1년 동안 군인으로 뽑질 않아요. 아세요? 전쟁을 참여를 안 시킨단 말이에요. 왜? 혹여라도 전쟁 중에 죽으면 아기를 갖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기를 갖는 동안, 즉 이세를 위해서
1년 동안은 오롯이 부부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존을 해주게 돼 있다고. 근데 큰 잔치하고는 무슨 관계에 있어요? 이런 핑계들을 지금 대고 있는 거. 그런데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어디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를 받았었을 때 그 받은 자리에 내가 다양한 이유, 다양한 핑계를 대면서 참석하지 못한 것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야기하는 것과 오늘 우리의 신앙과 똑같지는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을 초대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뭘까요? 그건 직분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사명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는 건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예요. 믿음으로 삶을 살 때예요. 그것이 선교를 갈 때이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사실은 없어요. 그것이 예배 자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자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헌신이 없어도 하나님이 일은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없어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명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바로 오늘 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라고 우리를 초대한 것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무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 부르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고 맛보라고 우리를 초대하는 자리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이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24절 결론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세요? 직분의 자리를 맡을 때, 사명의 자리를 맡을 때 뒤로 미루지 마세요. 기회가 올 것 같죠? 인생은 기회가 오지 않아요. 한 번 더 again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here and now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내게 들리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자. 왜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귀에 들려주신 것은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은혜의 자리, 기적의 자리,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를 우리 선택하신 거예요.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일이 바쁜 거예요. 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내일의 우선순위를 뒀던 그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에 우리가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천국의 기쁨을 여러분 정말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부르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종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역할을 볼 수 있어요. 잔치를 배설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 잔치에 초대받았던 것의 사명을 가지고 이 일의 사명을 순종하며 나간 종이 있고요. 그리고 이 잔치에 초대받은 이 다수의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특별히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의 자녀로서 내가 종의 신분은 된다면 어떨까? 특별히 종이라는 것은 잔치의 시간이 이르자 주인에 의해서 그들에게 보냈어요. 누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내어 보냄을 당했다. 아포스텔. 이건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를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사도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스스로 사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라는 것은 말이 종이라고 하지만 종이라는 것은 누가? 주인이 그곳에 가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인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종은 종이에요. 그러나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종이에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바로 사도로서, 아니 엠베서더로, 즉 대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명령에 따라 초청해야 될 사람을 찾아다니며 그 잔치의 소식을
전하고 외쳐야 되는 것 또한 종의 역할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주인에게 돌아와서 보고를 하였고 그 보고에 따라서 책망을 받고 다시 내어 보냄을 당하는 것 또한 종이 해야 될 역할인 거예요. 즉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가 이 혼인잔치에 채워야 될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게 누구다?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대사로서의 사명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소극적인 아닌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전하고 외치고 심지어는 주님의 집에 가득 채워야 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이 누구다?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나는 속이지는 않았지만 세 부류 중에 어떤 사람이다. 나는 초대받았는데 변명되고 안 온 사람이다. 아니다. 나는 소외된 자야. 다리 저는 자야. 나는 장애인이야. 그래서 초대받아서 이 자리에 와 있다. 누구라고 지적을 못 하겠네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 은혜를 경험한 내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이곳에 가득 채워야 될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 어디에 해당되실까요? 종들은 주인이 베푼 잔치의 기쁨을 제공할 수는 없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의 기쁨을 제가 제공할 수 없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러나 이 교회의 참된 주인의 역할만 감당한다면 얼마든지 이곳에서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가득 채워야 될 책임과 의무가 누구에게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사는 이 지역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산 너머, 강 건너, 저 바다 건너 또 몽골까지 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초대할 그 수많은 영혼들에게 천국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야말로 초청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채워야 될 것 또한 그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전하고 외치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채워야길 원하시는 것이 누구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은 바로 종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가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예외 없이 돌아보고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초대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저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 기쁨을 전하고 외쳐야 되는 것 또한 우리들의 본질적 사명인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그 천국 교회 가운데 임하였을 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천국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만으로도 만족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왜? 이 자리에 너무나 많은 빈자리, 이 자리에 와서 그 기쁨을 누려야 될 소외된 자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눈물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 아십니까? 우리는 이제 그들을 향하여 이 빈자리를 채워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기쁨을 마음껏 함께 누릴 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준 마지막 사명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에 따라서는 공허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디든 간에 이곳에 채워서 이 자리에 함께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로서 참 기쁜 소식, 또 슬픈 소식, 아픈 소식들이 있어요.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자들의 마음 소식을 들으면 목사로서 마음이 아프고요, 마음이 아플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죄책감이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기쁜 소식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소식을 들을 때예요. 그야말로 한 자매가 오늘 예배 시작 전에 참 마음에 위로함이 줬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자매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할 거리라 전 믿고요. 특별히 이제 뇌에 수술을 해야 될 상황인데 아무튼 수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면서 이것을 이겨낼게요 할 때 속으로 저도 사실은 사람인지라 하나님 정말 이러면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왜?
혹시라도 내가 이거 잘못 가르쳐 가지고 그가 믿음으로 하는데 만약에 뇌에 큰 이상이 생기면 그걸 어떻게 감당할까? 그 자매는 이걸 기도로서 이겨내겠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병원에서는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라고 그러고, 근데 아까 아침에 나올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큰 병원 갔더니 굳이 수술하지 않아도 되고 1년 동안 지켜보자라고. 난 그런 생각했어요. 왜 하필이면 1년 지켜봐? 없는데 그래, 이 소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응? 그 병원은 오진했구나, 이딴 소리 해가지고 확 때려주고 싶을 때가 많아요. 첫 번째 갔던 병원은 오진이고, 이거는 큰 병원 갔으니까 오진.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이 들어서 1년 동안 같이 기도하면서 이것이 1년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했더니 그 자매님이 하나님께서 수술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고 얘기하고 기도로 이겨내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은요, 여러분이 그냥 추상적이지 않아요. 실제적이에요. 사실적입니다. 그걸 놓고 저도 사실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정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하잖아요. 나는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건 정말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비록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최소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저들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즉 소외된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땅을 사고요, 소를 살 정도라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아요. 풍요로워요. 굳이 뭐 하나님의 나라까지 맛볼 필요가 뭐가 있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주일날 여행 가야지. 지금 시즌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소외된 자들, 이건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저주받은 자들의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천국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 이제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천국의 소식이 기쁨 필요한 그들에게 전하고 외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 하나님의 기쁨이 날마다 더하는 그런 회복된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이,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있으며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했습니다 라고 날마다 간증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몸된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 예배의 자리, 직분의 자리, 사명의 자리 결코 포기하지 말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며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